듣기 전에 음악을 하나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음악은 뭘 봐야 되냐면은 연주자가 이 연주를 하는 건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한번 바이올린 연주를 잘 보시고 한 1분 30초 정도 듣게 될 텐데요. 이게 파가니니가 작곡한 모세 판타지라고 하는 곡이에요. 곡도 중요한데 그 연주자를 한번 잘 보시면 특기사항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내가 여러분 연주 보고 질문 한번 하시죠. 많이 듣던 곡이죠. 이게 파가니니가 작곡한 모세 환상곡이라는 곡입니다. 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혹시 뭐가 차이가 있나요? 손가락? 그리고 목? 그리고 눈? 그리고 하하 다리가 안 보여. 음악에 치우셨구나. 이게 모세 판타지라는 곡인데 잘못 보셨습니다. 한 줄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G로만 연주합니다. 원래 이 바이올린이 선이 4개죠. 4개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선이 3개가 없어요. 한 줄만 연주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4줄이 아니라 한 줄이죠. 보셨어요? 네.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 19세기 최고의 작곡가이고 바이올린 연주자이고 기타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 파가니니가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연주를 하고 있는데 줄이 하나 튕겨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 가지고 연주를 해요. 또 연주를 하는데 2개가 또 하나가 또 끊어진 거예요. 또 한참 연주가 세 번째 줄이 끊어진 겁니다. 마지막 G만 남은 거예요. 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탁 내려놓고 여기에 바이올린과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유명한 바이올린인데 그 바이올린과 나만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이 조용해진 겁니다. 바이올린이 줄이 3개나 끊기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듯이 파가니니가 이 지선 하나 가지고 연주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는 이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한 줄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들이 나오는 것이 이 파가니니가 작곡한 이런 모세 판타지 같은 한 줄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창조물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해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아름다운 말씀, 자손 대대로 남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란 뜻으로 산상순이를 산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쫙 전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10절까지를 3절부터 10절까지로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 아멘을 해주시면 땡큐요. 3절부터 8절까지 10절까지를 무슨 복? 팔복.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산을 갖다가 팔복산이라고 그래요. 팔복의 말씀을 전해준 산이다 해서 이름을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팔복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조금 유심히 보면 특이한 게 나와요. 제가 뒤에까지는 7장까지는 다 보지 않을지라도 앞에 부분만 보게 되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팔복의 말씀에 보면 특이한 문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과 10절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성경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만 나오고 10절에만 이 문장이 나와요. 보세요 한번 성경.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절에도 나오고 10절에 나와. 다른데 4절과 9절은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유독 3절과 8절에 나오면 이거는 국어를 조금 아는 분들은 이게 압니다. 이게 바로 수미상관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미상관법. 중학교 때 나오나요? 우리 예은이가 고개를 수미상관법을 얘기하죠. 수미상관, 인크루즈를 이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학 기법인 거예요. 뭐냐면 앞뒤에다 동일한 문장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동일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4절에다 5절에다 6절에다 7절에다 8절에 9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지 않을지라도 앞과 뒤에만 넣어가지고도 이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미상관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걸 말해준 겁니다. 3절과 10절에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서 장로님과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알아주셨으면 아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팔복은 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일관되게 계속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는 뭐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연결해지는 겁니다. 복이 되는데 심령이 가는 자 복이 있는데 그들 것이다 그들 것이다. 이게 바로 팔복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장의 구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왜 주님께서 8가지 복만 말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이때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라는 것은 그때 당시를 좀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해해 드렸었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대상이 다 달랐다라는 거. 그렇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 유대인을 위해서. 대상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됨에 대한 것을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했다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해요. 왜? 우리 주님을 사람의 관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만이 이상하게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나오지만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산상수훈으로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이 잘 정리해서 왜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 하면
물어보세요. 이해되셨나요? 물어봐 보세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설교를 이해를 해야 뒷부분 이해가 돼요. 자, 물어보세요. 딱딱한 밥도 잡수셔야죠. 맨날 죽만 잡수실래요? 조금 딱딱한 거 드셔놓으면 맛있어요? 원래 딱딱한 호두가 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굴 염두하면 유대인을 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했느냐? 이 말씀이 써진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억압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수탈이 심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억압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너무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억압에 시달리지.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해요? 축복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그러고 있는 상황에 우리 주님이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이 백성들의 공중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이고, 그래서 맨 먼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군중들이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됐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복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복이고, 그게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팔복산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말씀 여러 개 고스란히 던져드릴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재창조와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팔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재창조와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팔복을 받읍시다. 제가 8가지의 복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를 말해 드릴 거예요. 이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팔자. 우리말에도 팔자란 말이 있죠. 팔자가 세다. 그 팔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응? 우리가 쓰고 있는 팔자가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 근데 못 맞히면 여러분이 다 나 사줘야 돼. 팔자.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 이게 팔자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직 몰라? 우리가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뭐 갑진년에 태어났다나 아시죠? 그래서 뭐 띠 물어보죠. 혹시 강대사 이거 물어보기 전에 안수사는 띠가 무엇이나요? 에? 아니 띠, 집사님 띠. 양띠. 거기 옆에 있는 권사님은 말 안 해요? 왜 말을 안 해? 말띠요? 근데 왜 아니요?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여기 집사님 혹시 토끼띠, 여기 집사님은 쥐띠, 저는 용띠래. 이게요 주역에서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쓰지 마. 교회 와서 쓰지 말아요. 이렇게 해서 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수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가짜를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갑이라는 말이 갑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돌아서 갑이 다시 왔다. 그게 61년째가 되니까 회갑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8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연도,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8자가 나와서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팔자 속한 얘기가, 이게 우리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팔자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한 팔자는 뭐냐, 그런 의미의 주역에서 말하는 팔자가 아니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8이라는 숫자를 논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첫 번째로 뭐냐면,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 받는 날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창세기 12장 17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8자가 나와요. 숫자가. 이 할례는 뭐냐면 너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의식이 할례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뭘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식일만 1km 정도만 걸어가도 율법을 어긴 정도에 해서 걸어가 멀리도 뭐 안 가,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어떠했냐면은 토요일 날 되면 음식을 다 마련해 놓고 주일 날에는 음식 안 했습니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애들이 뭘 알아요? 헌금 빼돌려가지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10원 헌금 말고 5원 달러달라가지고 죄인이 저예요. 선생님한테 헌금 이렇게 방내서 그러면 네 하고 요절을 외워요. 그 다음에 뭐냐면 헌금을 딱 드려. 그럼 어머니가 얼마 주면 10원을 줘. 헌금, 그것도 꽤 큰 돈이야. 근데 헌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계란을 하나 주시는 거야. 그게 헌금이야. 어떻게 하냐?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계란집 받는 집에 가서 받고 와, 돈하고. 그때는 한 줄이면 10개인데 10개면 얼마냐면 120원을 줘.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면 얼마 주면 10원 줘. 2원은 남기겠대.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뭔 소린가 하고 있어, 지금 주일 학생들은. 그래서 계란을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잘못하면 이거 깨지거든요. 조심스럽게 가서 바꿔가 10원으로.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어떤 친구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엄마가요 5원 남겨달래요.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말 안 하고 헌금을 10원인데 5원을 남겨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쓰기를 5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출석했다고 엑스자 쓰고 성경 구절 암송했다고 그러고 밑에다가 5자를 쓴 거야. 나도 배웠어. 그래 다음에 나도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 나 교회 가요. 헌금 줘였더니 가서 닭장 가서 계란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맨날 박군이 집에 가서 이제 돈을 받고 와서 10원을 친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방에서 네 이거 이제 대답하고 요절 뭐라 외우고 헌금, 그때 헌금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요 5원 남겨달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큰일 나서 이제 그런 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래 알았어 5원을 또 넘겨줘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달고 야 헌금은 남겨가는 게 아니야. 박근혜가 했으면 쫄아가지고 그냥 말았을 텐데 또 탁 바꿔주네. 이걸 들고 와서 고무 과자 먹고 왔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보고 사 먹었다고 박살났어. 그만큼 주의를 엄하게 지켰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할례식은 합니다. 만약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아이가 할례를 받아야 미루지 않습니다. 땡기지 않습니다. 그날 하는 게 할례식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8일 만에 할례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엔 증표가 8일 만에 할례입니다. 신약에서는 8일이 나오는데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8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 요한복음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다 가고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요한복음 10장 19절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얘기죠? 안식일이 며칠째 날? 제7일이에요. 그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이 뭐예요? 8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받아서 8일째 되는 날에 그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등용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8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창조의 능력을 부여주신 것이 바로 8일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유대인들 알고 있기 때문에 팔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질 것이며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축복을 받으셔서 새로운 삶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가니니가 줄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창조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현이 하나 끊어져서 망가지고 건강이란 현이 끊어졌습니다. 물질이란 현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이란 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남은 건 신앙이란 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신앙 하나 가지고만 해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환상곡을 연주하듯이 우리의 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환상곡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라 믿습니다. 팔복산에서 주셨던 우리 주님의 팔복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신앙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신앙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 하나 붙들면 새로운 예술적 가치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팔복의 능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 짓눌려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팔복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재창조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던 우리 민족 이 군중들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산상순의 처음에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던 거예요. 팔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주님이 그 시대에 팔복의 내용을 전하셨는지를 아신다면 오늘 어렵고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너무 고달프고 사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창조의 은혜의 말씀과 새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으셔서 힘을 다하십시다.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앞뒤 분에게 권하시죠.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신앙의 힘으로 이깁시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 제가 2번 듣는다고 그랬죠. 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을 쓰고 인생 멋지게 삽시다. 옆 사람을 권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 쓰시고 인생 멋지게 삽시다. 그냥 반토막 내가지고 인생 멋지게 삽시다. 시작.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아멘. 네, 인생 멋지게 살아봐. 제가 이 말씀을 봤냐면은 신해산하고 그 팔복산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남이 찍은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우선 신해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2285m의 신해산입니다. 출천구 밑에 있고요. 신해산은 완전히 바위산이에요. 굉장히 험악한 바위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팔복산입니다. 에레모스 산이라고 해요. 현재. 근데 이게 에레모스 산을 칭찬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곳에 하얀 데가 갈릴리 바다예요. 비닐하우스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가 하나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끝자락에 돔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팔복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시면 외모의 모습이 팔각형으로 되게 돔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걸 갖다가 에르모스 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름은 그냥 팔복산 하는 겁니다. 높이도 보셨어요? 몇 미터? 131m밖에 안 돼. 여기 거머리산보다 낮아요.
여기는 언덕이에요, 언덕. 자, 모세가 구약 시대 때에 율법을 선포했던 시내산은 2000m가 넘어 돌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산을 전했던 이 팔복의 말씀을 전했던 산은 131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산이 꽃도 피어있고 이렇게 푸른 초장도 있고 대주가 됩니다. 자, 구약시대 율법으로 싸서 험악하게 살던 유대 백성들이 너무 짓눌려 있습니다. 율법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왔다. 인생 멋지게 살아다오.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고집스럽게 살지 말고 팔복산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처럼 인생 한번 멋지게 살면 어떻겠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보다 더 좋은 푸른 초장보다. 우리나라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눈을 보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막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푸른 초원을 본다는 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팔복산같이 아름다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해요. 이게 저녁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 말씀을 이제 구상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보통 주일날 저녁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묵상하고 이제 잠이 들곤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꿈에도 설교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왜냐하면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제일 영적으로 민감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통화가 되면 막 말씀들 선물을 막 보내드려요. 그때는 다른 날보다도 훨씬 의미 있는 말씀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는 가장 제 영혼이 맑고 뜨거운 그 밤에 주님과 묵상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준비가 된 겁니다. 너 인생 멋지게 살아라. 너 시내산 가봤지? 너 팔복산 가봤지? 너 시내산 같이 살래? 인생 그렇게 깝깝하게 살지 마라. 답답하게 살지 말고 팔복산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 어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 역대상의 말씀 20장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확 부딪혀오는 겁니다. 2절 말씀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월요일 새벽에 설교 드시면 또 들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주변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왕관을 뺏어왔습니다. 금 왕관을 뺏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탁 썼다는 겁니다. 야, 저에게 뭐가 보이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저 세상에 사면서 세상 것 다 주셔가지고 나에게 면류관 주셔서 야, 멋지게 살아봐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뭐 천국에 있는 걸 가져오시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서 돈 벌잖아요. 세상 가서 운동하고 건강 지키잖아요. 그거를 다 가져다 하나님 어디다 씌워주신다? 내 머리에 탁 씌워주면서 멋지게 살아봐. 팔복산처럼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 내가 너한테 왕관 씌워줄 테니까. 이 말씀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제게 부딪혔던 말씀입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저녁에 묵상됐던 지난 주일날 저녁 묵상됐던 내용이고 밑에 거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딪힌 메시지입니다. 두 개 한번 선물로 드려볼 테니까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는 멋진 인생을 살아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머리에 썼던 금멸금 받아 쓰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이거 한번 옆 사람에게 그대로 읽어주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시작. 집사님 멋지게 살아요? 응? 알았지? 멋지게 살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받았었던 그 금멸류관 받아가지고 인생 멋있게 사십시다. 앞뒤 분에게 인생 멋지게 삽시다. 금멸류관 쓰고 멋지게 사십시다. 폼내고 좀 살아봐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응?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지 마.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옆 사람에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멋지게 살아. 어? 왜 그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시오. 한 번 더 권해봐요. 구질길에 살지 말고 멋지게 삽시다. 그래도 뭐 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왜 그래? 좀 멋지게 좀 해봐. 멋지게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 교인들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멋지게 살아, 멋지게 살아. 폼 잡고 좀 살아봐.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나이 드신 분이 멋지게 살더라고. 돈을 많이 벌어놔가지고. 근데 당신이 몸이 아프니까 이제 못 움직여. 그랬더니 현금으로 돈을 다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이부자리 밑에다 탁 넣어놔. 지금 얘기 옛날 얘기야. 누구든지 자기 찾아오면 10,000원. 하루에 2번 찾아와도 10,000원. 한 번 찾아오면 10,000원, 2번 찾아오면 10,000원. 누구든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몇 분 동안 이 얘기만 해주면 용돈 주는 거야. 소문이 났어. 젊은 애들이 돈 벌기 힘드니까 어떻게? 그 집 찾아가. 대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조잘 이 얘기가 끝나면 용돈. 이런 알바가 어딨어. 며느리도 와서 돈이 궁색하면 계속 앉아있어. 그럼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올 때마다 10,000원. 이야 멋지대. 나만 멋있는지 여러분들은 별건가 봐. 멋지게 삽시다. 우리 교인들 멋진 인생 사시고 금면류관 받아 사십시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지난주에 변화산이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팔복산에서 팔복을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금면류관을 쓰고 인생 멋지게 삽시다. 우리 찬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팔복산에서 팔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이 시가정을 보내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